200 안국다라니까야 안국다라니까야에서 219번 218번 읽어보십시오. 218번 네. 사무에해를 얻은 나의 비쿠제자들 중에 꼬티카가 읍듭니다. 꼬티카 숫다라고 있습니다. 사무에해를 얻었는데, 사무에해는 빠띠삼비다 냐나, 경전의 해박한 3장에 뜻도 알고 빨리도 알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렇게 다 아는 4가지 지혜의 해박한 지혜를 얻은 중. 이 중에 사무에 중에서 꼬띠까가 으뜸입니다. 꼬띠까는 꼬띠까의 아버지부터 유명했습니다. 꼬띠까의 아버지로 인해서 아살라야 숫다라는 경을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꼬띠까의 아버지는 제사장 신분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유명한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과 이제 논쟁을 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찾아갔다가 부처님한테 설득당합니다. 이게 아살라야 숫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꼬티까의 아버지. 아직 꼬티까를 낳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서 짠다와디라는 브라마나 제사장 신분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꼬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아주 똑똑한 제사장의 아들인 거죠. 그 꼬티카가 결혼해서 그 꼬티카 나중에 출가합니다. 출가해서 매우 똑똑한 아란이 되는데 사리푸타 존자와 대화를 나눈 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경인데, 아란이니까 몰라서 물었을 리는 없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남아있는 경전 중에 마하꼬티카 숫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팔정도를 닦는 이유, 브라마짜리야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청정보맹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근데 브라마짜리야는 팔정도입니다.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경입니다. 마하꼬티카가 사무에 중에서 사무에를 얻은, 그러니까 3장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법문할 수 있고 문법으로도 잘 해석할 수 있고 뜻도 잘 밝힐 수 있는 제자 중에 꼬티카가 으뜸입니다. 그 다음 음란번 119번 읽어보라. 비쿠들이여, 견물이 많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으뜸이다. 아난다가 으뜸입니다. 버우숫다, 견문이 많다는 것은 버우숫다라고 하는데, 3장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제일 많이 들은 존자, 아난다죠. 아난존자가 제일 많이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부다께서는 아난존자가 없는 자리에서 설한 법문은 다시 와서 아난존자한테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고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설하신 법문은 저한테 와서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220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어떻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듣는 거랑 제일 많이 들은 거랑 기억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것도 다 기억하셨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법문 다 들었고 그것도 다 기억해서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기억했습니다. 1차 상가결집을 하는 주 멤버였죠. 핵심 멤버 아난존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21번 내가 설한 모든 문장을 아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어떻습니다. 이 부처님이 설한 문장을 그러니까 그 외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 제일 오랫동안 기억도 잘했고 그걸 암기도 빨리 했습니다. 암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아난존자는 암기도 빨리 하고 오랫동안 기억도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갓띠만따라고 하는데 모든 문장을 외우는 그 자리 선 자리에서 발을 옮기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4줄짜리 계속 6만 개를 암송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6만 개 바로 외우는 거죠. 어떤 책은 6만 개라고 나와 있고 어떤 데는 15,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자리에 서서 선자세로 15,000개 계속 암기가 가능했습니다. 또는 6만 개 개송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222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말을 배우고 기억하고 반복 암송하고 나를 보필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어떻습니다. 디티만따라고 합니다. 반복 암송,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고 외운 것을 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또 계속 암송해야 되는 거죠. 리피테이션 계속 하는 것. 듣기도 많이 들었고 암기도 빨리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다시 리마인드하는 다시 리피테이션 계속하는 이것도 아난다가 으뜸이었다는 겁니다. DT만 따라오는 잊어버리지 않게 지속되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제자. 그 다음 223번. 나를 가까이서 보필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다가 어떻습니다. 가까이에서 보필했습니다. 부처님 가까이에서 세수물을 뜨고 양치질할 칫솔과 치실과 양치물을 대령하고 그리고 침상을 돌봐드리고 가사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그리고 탁발 나가면 바로 뒤에서 따라서 나가고 동갑이었죠. 동갑인데 항상 이렇게 바로 옆에서 모셨습니다. 손발처럼 모시는 비쿠 제자들 중에 아난존자가 으뜸이었습니다. 그 다음 224번. 따르는 많은 무리를 거느린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우르웰라 가빠사가 어떻습니다. 가장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닌 비쿠 제자들 중에 우르웰라 까사빠가 있었습니다. 우르웰라 까사빠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항사와디 도시에 되게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그러니까 빠두무따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동안 그 부처님이 비쿠가 다른 추종자들이 많은 비쿠 중에 제일이라고 칭호를 내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런 비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상가에 큰 공양을 올립니다. 7일 내내 올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세 벌의 가사, 아랫가사, 윗가사, 그리고 겨울용 가사 세 벌의 가사를 바친 다음에 자기도 이렇게 추종자를 많이 거느린
비쿠 중에 최고가 되고 싶다. 서원을 밝힙니다. 부처님, 빠드무따라 부처님 이렇게 숙고해서 보시고는 고따마 부처님 시대가 되면 네가 그 제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울루웰라 까사빠의 전신은 인간계, 천상계를 돌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푸사 부처님 시대에 푸사 부처님의 이복형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과 형제인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로 태어나서 그 이복 형제, 푸사 부처님 이복 형제는 3명이 있었고 울루웰라 까사빠는 이 3명 중에 첫째였습니다. 첫째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따마 부처님 생에서 이 3형제, 그러니까 푸사 부처님이 있었고, 그리고 3형제 있었죠. 2명. 그리고 푸사 부처님 안거 때 부처님과 승가에 많은 보신물을 바칩니다. 바치고 죽은 다음에는 좋은 생에만 태어납니다. 푸사 부처님 당시에 공덕행을 많이 지어서 좋은 생에만 태어나다가 이번 고따마 부처님 당시에 까사빠라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납니다. 성년이 돼서 그들은 그 제사장들의 경전, 베다에 통달합니다. 큰형은 까사빠,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둘째 형은 300명,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두고 가르쳤습니다. 브라만, 제사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 자기들이 배운 경전을 숙고해 보다가, 베다가 지금 현생에서 사는 데는 이 베다 경전을 외우는 게 도움이 되지만 내생까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제일 큰 형 까사빠, 울루웰라 까사빠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은둔자 숲으로 들어갑니다. 울루웰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루웰라 까사빠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3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나디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가라는 강에 사는 까사빠라고 해서 나디 까사빠가 됩니다. 막내 동생 200명은 은둔자, 이 200명, 막내도 이 자기 제자들 200명을 데리고 가야시사라는 곳에 은둔해서 삽니다. 그래서 가야 까사빠가 됩니다. 이 까사빠 삼형제들은 자기 이제 다른 무리들을 데리고 은둔 생활을 했는데 불을 경배했습니다. 조로아스트교 불을 모시고 제사 지내고 예경 올리고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러고 있는데 고따마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고따마 부처님 깨달으신 거죠. 고따마 부처님 이시빠따나라는 미가다야 숲에 첫 번째 안거 보내고 나서 오 비쿠와 야사의 친구들 55명 해서 그러면 60명이죠. 오 비쿠와 60명의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만들고 나서 이 60명에게 이 불교를 사방에 전파하라고 보냅니다. 전법을 보내고 나서 부다는 울루웰라 숲으로 갑니다. 까사빠가 때가 됐다는 걸 보시고 울루웰라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까빠시카 숲에서 30명의 왕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을 또 아라한이 되게 만듭니다. 이 에히 비쿠, 이리 오너라 비쿠여 라고 불러서 아라한이 되게 하고, 그리고 까사빠에게 갑니다. 울루웰라 까사빠. 그리고 이 울루웰라 까사빠를 설득하는데 3,500가지 신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울루웰라 까사빠가 자기 따르는 무리가 500명이나 있고 해서 되게 교만했습니다. 부다의 이 아우라를 보고 감탄하는데
그래도 항상 붓단원 3,500가지 신통을 보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다. 그 곧다만 대단하다. 하지만 나보다는 못해. 맨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통을 3,500가지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보이는데, 대단한데, 그래도 나보다는 못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이 올루열라 까사빠에게 정신 차리라고 뭐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너는 네가 스스로 아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란도 아니고,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호통치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제자들 500명에게 가서 내가 고타마 부처님에게 이제 귀해하겠다고 했더니 제자들도 저희들도 일찍부터 귀해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승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500명이 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쓰던 불을 경배하기 위해서 쓰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불소 시계며 부채며 이런 것들, 불을 피우는 도구들을 다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필요 없어진 거죠. 강에 떠내려오는 자기 형이 쓴 까사빠, 올루웰라 까사빠가 쓰는 불 피우는 도구들을 보고 그 강의 중류에 살고 있던 동생, 두 번째 동생, 나디까사빠가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불 피우는 도구들을 다 이렇게 강에 버릴 리가 없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빨리 상류로 올라가서 형을 찾아보라고,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형을 찾아놨습니다. 상류로 올라오는 거죠. 중류에 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났는데 형과 500명의 형의 제자들이 다 부처님께 귀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두말하지 않고 300명이 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쓰던 그 불 피우는 도구들, 온갖 도구들을 다 강에 버립니다. 버리자 하류에 있던 가야 시사라는 곳에 살던 제일 막내 동생이 자기 형들이 쓰던 그 불 피우는 도구가 강에 떠내려 내려오는 것을 보고 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200명의 자기 제자들에게 빨리 올라가서 형들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붓다의 제자가 된 800명의 자기 형과 그 제자들 보고 자기들도 두말하지 않고 귀의합니다. 우리도 형이 귀했으면 우리도 하겠다고. 총 1000명이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1000명이 귀의하고 가야 시사로 가서 부처님이 이 1000명에게 적합한 법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제사장 바라문들이 계속 불을 숭배하면서 이제 불의 예경 올리면서 지냈다는 걸 아시고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모든 세상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에 비유한 불의 경, 불타오름경, 아디타 숫다를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듣고 모든 비쿠들이 아라한이 됩니다. 1000명이 아디타 숫다, 불타오름경을 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이건 이 12처가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경입니다. 육문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 육문으로 들어온 대상으로 인해서 아는 것, 접촉, 감각 이런 것들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육문으로 대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집착, 탐욕으로 인해서 불타오른다는 거죠. 육문으로 대상과 접촉하면서도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욕으로 불타오르고 이게 불타오름경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빈비사 자기
그러니까 보디사tta일 때 빈비사라 왕에게 붓다가 되면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을 찾아갑니다. 이 1000명의 제자들, 울루웰라 까사빠와 그 동생의 제자 500 해서 또 총 10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빈비사라 왕에 갑니다. 빈비사라 왕, 이 1000명이 워낙 유명했어서 1000명을 데리고 라자가하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워낙 유명했던 그 은둔자들이라서. 그리고 누가 제자일까? 붓다는 혼자이고 제자 울루웰라 까사빠의 제자는 1000명이지 않습니까? 총 무리가 1000명이라서 이들 중에 붓다가 울루웰라 까사빠의 제자인지 울루웰라 까사빠 1000명이 붓다의 제자인지 제가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이 울루웰라 까사빠에게 보여주라고. 네가 누구의 제자인지, 누가 제자인지 보여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울루웰라 까사빠 부처님께 3번입니다. 우체투지로 절을 3번 올리고 나서 야자수 높이 정도로 하늘에 직선으로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하늘 날아오르는 거죠. 직선으로 90도 각도로 공중에 떠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붓다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붓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땅에 내려와서 또 절을 하고 또다시 야자나무 높이로 올라서 또 경의를 표하고 또 다시 땅에 내려와서 또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7번 합니다. 이 제자 울루웰라 까사빠 제일 많은 제자를 거느린 비쿠입니다. 이 1000명인데 울루웰라 까사빠가 1000명이고 울루웰라 까사빠의 제자들이 만약에 한 명씩의 제자를 또 뒀으면 2000명이 됩니다. 2명의 제자를 뒀으면 3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루웰라 까사빠의 따르는 무리는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번 읽어보십시오. 친척들의 존경을 받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깔루다이가 없습니다. 친척들의 존경을 받는 비쿠 제자들 중에 깔루다이. 그 다음에 226번. 병이 없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바꿀라가 없습니다. 바꿀라는 병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바꿀라는 매우 건강한 곧 그 전에 이 병이 아빠바다나 병이 없는 병이 적은 건강한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는 칭호를 받기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칭호를 내리는 걸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그런 한증막을 보시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증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타마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전 부처님 당시에도 한증막을 보시하고 그리고 우유 그 몸에 좋은 음식들을 보시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생 고타마 부처님 당시에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이 바꿀라를 목욕시키러 시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강가에 나갔다가 강에서 갓난아기를 목욕시키는 동안에 되게 큰 강에 사는 물고기가 옵니다.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시녀가 놀래서 애를 놓칩니다. 놓쳐서 이 갓난아기를 물고기가 이렇게 덥석 통째로 삼킵니다. 통째로 이렇게 삼켜서 위로 들어가는 거죠. 갓난아기가 들어갔는데 얘가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로 빠찌마 보일까. 고타마 부처님 당시 아란이 돼야 되는 존재인 거죠. 빠찌마 보일까라서 죽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삼켰는데 통째로 삼켰는데 죽지 않고 위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아기를 삼킨 물고기는 아기를 이제 삼키고 나서 너무 배가 아프고 너무 불편해서 되게 괴로워하다가 하류로 흘러서 바다까지 나갑니다. 바다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물고기가 워낙 크니까 이제 비싸게 팔립니다. 어느 부잣집에 물고기가 통째로 팔리고, 보통은 토막 내서 고기가 크면 토막 내서 팔죠. 고래고기도 토막 내서 팔고 참치도 토막 내서 파는데 이 물고기 통째로 부잣집에서 사갑니다. 사가서 보통은 시녀가 집에 일하는 하녀가 물고기를 이제 토막 내서 요리를 하는데, 그날따라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에 와서 칼을 들고 물고기를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배부터 가르는데, 이 바꿀라의 그 신통으로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등부터 가릅니다. 마나님이 등에 칼을 대고 가릅니다. 가르고, 그래서 애가 안 다친 거죠. 배에 있는 아기가 다치지 않고 등을 가르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이를 안습니다. 이 자식이 없었던 터라 이 집에 되게 기뻐합니다. 이거 하늘이 준 인연이다. 귀한 자손을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매우 귀하게 키웁니다. 바꿀라는 병 없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멀리서 아들 잃어버린 그 집에서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식이라고 찾아옵니다. 생모와 생부가 찾아와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자식인가? 낳은 부모의 자식인가? 기른 부모의 자식인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양쪽에서 다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꿀라는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1년의 절반은 생부모와 함께 지내고 1년의 절반은 양부모와 함께 지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합니다. 출가한 뒤에도 한 번도 가사를 빨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사를 바꿀 때가 되면 집안이 두 집안이지 않습니까? 두 집안에서, 그리고 결혼하고 출가를 하는데, 이 낳은 자식들과 두 집안에서 새 가사를 항상 마련해 놓는 거죠. 목욕을 하고 나면 새 가사가 와서 대령에 있었습니다. 항상 새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50세까지 살았습니다. 기침 한번 하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15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바꿀라입니다. 다음에 227번. 전생에 태어난 오를 기억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소비따가 없습니다. 다음에 228번. 율장을 기억하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우빨리가 없습니다. 비쿠니를 타이르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난다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육문을 다스리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난다가 없습니다. 인드리아 굿다 도와라 합니다. 육문을 잘 통제하는 제자들 중에 난다가 없습니다. 그 다음 비쿠들을 따르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마하카 비나가 없습니다. 다음에 232번. 불의 요소로 선정에 드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사가다가 없습니다. 불의 요소로 선정에 드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사가다가 없습니다. 사가다에 대한 이야기가 긴데, 이 사가다가 불의 요소로 선정에 들 줄 알았습니다. 그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안한존자가 모시기 전에
여러 비쿠들이 부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필을 했는데, 그 중에 사가따도 있었습니다. 사가따가 이 선정, 신통 잘했습니다. 부처님 옆에서 모시면서, 제가자들이 와서 부처님을 뵈려고, 친견하려고 기다리면, 땅 밑에서 올라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짠 사라져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신통을 잘 썼습니다. 이 사가따가 이렇게 신통을 잘 쓰는 것을 보고 제가자들이 되게 신심이 생겨서 사가따에게 보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보시. 사가따가 사가따 존자가 무엇을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서 그 좋아하는 음식을 바로 탁발 나오시면 바치려고 이렇게 사가따가 뭘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이 육군 비쿠 6명의 비쿠들이 자기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사가따 존자는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제가자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가따 존자가 탁발 나올 때 마을을 돌 때 제가 신도들이 사가따 존자의 그 바루에 술을 부어줬습니다. 포도주를. 잘 익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계율이 없었습니다. 그 계율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가따 존자는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동구 밖에 쓰러진 거죠. 술 취해서. 신통을 정말 잘 썼는데 술이 취하고 나니 신통이고 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지고 부처님 쪽으로 발을 뻗고 술이 취해서 쓰러진 거죠.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사가따의 발 밑에, 그러니까 발 쪽에 서서 이 사가따가 그 땅 밑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을 날아오르고 그리고 몸을 없앴다가 다시 몸을 보이고 하는 그 불의 요소로 선정이 제일 잘 되는 사가따가 맞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술이란 게 이렇게 그 신통을 잘 쓰는 그 비쿠도 이렇게 만드는 게 술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술을 금지시킵니다. 비쿠들이 그때부터 사가따가 이렇게 그 신통 제일인 사가따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술은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술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33번 읽어보십시오. 은떡이는 순발력으로 법문할 줄 아는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라다가 없습니다. 붓답게 법문을 떠오르게 하는 비쿠 제자들 중에 라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다 테라, 라다 비쿠를 보고 그리고 라다 테라가 붓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해서 부처님이 라다 쌍유따를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 234번. 거칠고 낡은 가사를 입은 나의 비쿠 제자들 중에 라다가 없습니다. 거칠고 낡은 가사 입은 비쿠 제자. 빵쑥구라고 합니다. 누더기 가사를 입는 제자들 중에 라다가 으뜸입니다. 그 다음 235번. 비쿠들이여 법납이 많은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마하빠자빠티 곧다미가 없습니다. 저 곧다미는 부처님 보디사타를 키운 어머니죠. 키운 어머니. 그리고 마하빠자빠티 곧다미로 인해서 비쿠니 상가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마하빠자빠티 곧다미가 비쿠니 이 상가를 만들어 달라고 출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비쿠니 상가가 생깁니다. 이때 그러니까 마하빠자빠티 곧다미부터 해서 비쿠니가 된 거죠. 첫 번째 비쿠니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쿠니들에 의해서 비쿠니 받아들이죠. 그전에는 비쿠에 의해서 비쿠만 있었죠. 마하빠자빠티 곧다미 전에는 비쿠만 있었습니다. 비쿠 상가로부터 계를 받고 출가하고 제일 먼저 출가해서 법납이 제일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도 사셨습니다. 올해 사셨고, 그리고 신통도 뛰어나셨고, 마빠자빠띠 고따미의 빠리니빠나가 부다의 빠리니빠다보다 더 성대했다고 합니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236번. 의지한 지혜를 갖춘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케마가 어뜸이다. 케마가 비쿠로 치면 사리푸따처럼 지혜 제일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왕비 제1왕비 237번. 신통을 갖춘 나의 비쿠니 제자들 중에 오빨라완나가 어뜸이다. 오빨라완나 이띠만띠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통을 제일 잘 쓰는 오빨라완나는 예쁘기로도 제일 예쁜, 제일 아름다운 비쿠니고, 빠두무따라부따 당시에 마호라가라는 용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신통 제1인 비쿠니를 보고 신심이 나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용왕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용들의 세계에 있는 갈색 연꽃을 보시합니다. 부처님께 보시하고 자신도 갈색 연꽃과 같은 외모를 하고 그리고 신통 제1인 비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는 앙구따라니까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항사와띠국의 인간인 여성으로 태어나서 7일 내내 부처님 상가에 큰 공양을 올린 뒤에 신통 제1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계에 태어납니다. 인간계에 태어나서 다시 인간계에 태어났을 때 벽지불에게 연꽃이 아니라 벽지불에게 그 쌀박상 있죠. 쌀박상만한 사이즈의 꽃을 500송이를 보시합니다. 500송이의 쌀박상만한 자잘한 꽃을 바루에 가득 넣어서 보시합니다. 그리고 벽지불 시대, 벽지불에게 이때 연꽃을 보시합니다. 연꽃을 보시하고 나서 90일 까빠 세상으로 90일이 91번이 지난 뒤에 바라나시 나라의 바라나시국의 부잣집 딸로 태어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윗바시 붓다 시대였는데 윗바시 붓다와 상가에 연꽃을 보시합니다. 그 연꽃을 보시하면서 이렇게 연꽃처럼 아름답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따까빠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에 5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그 중에서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바라나시 나라에 끼끼왕이 딸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마나 굿다라는 이름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둘째 딸로 태어나서 2만 년을 윗바사나 수행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상가에 절을 지어서 보시합니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절을 지어서 보시하고
그 생에서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까사빠 부처님의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계로 내려와서 또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까사빠 부처님 시대의 아라한에게 황금빛의 가사를 보시합니다.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2만년 수행하고 천상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서 아직 까사빠 부처님 그 시대인 거죠. 그 시대에 아라한에게 황금빛 나는 가사를 보시합니다. 보시하고 그 인간 생에서 또 죽습니다. 죽어서 시위라는 지역에 알리타뿌라라는 나라에 띠리티와짜라는 그 제사장의 딸로 태어납니다. 딸로 태어나서 또 그 생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마을에 밭을 관리하는 집에 태어나서는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공예품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이런 생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밭을 관리하는 여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왔고, 어떤 책에는 공예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에서 빠째까붙다 벽지불에게 그 쌀박상만한 사이즈의 작은 꽃을 500송이를 바루에 가득 담아드립니다. 바루에 작은 꽃 500송이를 담아드리면서 그 바루 위에 갈색 연꽃으로 덮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뚜껑을 연꽃으로 쓴 거죠. 연꽃으로 덮어드립니다. 그런데 보시를 하고 나서 꽃 500송이, 자잘한 꽃 500송이를 바루에 넣어드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 벽지불이 부처님이 이 꽃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행자에게 이 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필요 없을 테니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선 다시 생각하기를, 필요 없으시면 처음부터 안 받으셨을 텐데 필요하니까 받으셨겠지. 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500송이의 작은 꽃, 쌀박상만한 그런 작은 꽃을 500송이를 넣어드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500명의 아들을 얻기를 이렇게 소원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500명의 청년들이 부처님 그 벽지불에게 꿀을 보시하면서 내가 저 여인의 아들이 되기를 이렇게 500명이 소원을 세웁니다. 그 아빠다나에는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책에는 마치마니까야에는 사냥꾼 500명이 좋은 고기를 벽지불에게 보시하면서 저 여인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에서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우빨라완나, 우빨라의 뜻이 갈색 연꽃이란 뜻입니다. 이 우빨라완나가 천상계에 태어나서 천녀로 사는데 발을 뗄 때마다 땅바닥에서 연꽃이 올라와서 발을 받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데마다 밑에 땅을 디디는 게 아니라 연꽃이 와서 연꽃이 밑에 받치는 거죠. 이렇게 천상계에 삽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천녀로 살다가 죽어서 인간계에 태어나는데 갈색 연꽃이 가득한 산 아래에 있는 호숫가에 습생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습생으로 태어나니까 인간의 자궁에 입퇴한 게 아니라 그냥 호수에 그냥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외모가 인간의 외모가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녀의 외모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라나시 국의 왕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한 명을 낳는데 왕자 이름이 마하빠두마 왕자를 낳습니다. 낳고 이 왕자는 한 명 낳았는데 왕자를 낳으면서 나온 양수에서 499명의 왕자들이 태어납니다. 다 500명이 된 거죠. 그리고 산부가 해산을 하고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궁녀들이 이 500명의 왕자들을 숨기고, 보이지 않게 숨기고, 통나무에 피를 칠해서, 그리고 이제 아기 사는 포대로 감싼 뒤에 왕이 왔을 때, 저 여인이 빠두마와띠, 이름이 빠두마,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빠두마와띠입니다. 이 빠두마와띠가 낳은 아이가 이 500개의 나무 토막이다 이러고 보여줍니다. 왕이 저 여인이 인간이 아니구나, 도깨비구나 이렇게 보고 쫓아냅니다.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자 그리고 500명의 왕자들도 없어진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쫓겨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걸을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올라와서 발을 받쳤는데 이 연꽃이 올라와서 발을 받치는 이런 기이한 이런 현상도 사라집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자 사라지고, 그리고 500명의 왕자들을 궁녀가 이 괴짝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500명의 왕자가 강에 떠내려가는 걸 보고 천상계의 왕이 그 괴짝에 이름을 씁니다. 빠두마와띠 왕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자들이다. 이렇게 괴짝에 쓴 것은 천왕이 있습니다. 써서 강에 괴짝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빠두마 왕비의 아들, 왕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보기합니다. 빠두마와띠 왕비를 찾아오라고 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00명의 아들들이 강가에 이제 다 자라서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연꽃이 져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무생물도 시들어서 떨어지는데 유정물인 인간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숙고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500명이 한꺼번에 벽지불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